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의가 좋은 3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이제 도시에 나아가 성공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도시를 향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세 갈래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냥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셋이 함께 갈까? 그러다가 각자 선택한 길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몇 년 후에 도시에서 성공해서 만나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도시에서 큰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에 강도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강도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는 그 현장, 재판장 앞에 그 강도 만난 부잣집 주인과 그 집에 들어갔던 강도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런 만남인데 그들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흩어졌던 세 형제가 재판받는 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판사로, 한 사람은 강도 만난 그 부잣집 주인으로, 또 한 사람은 흉악한 강도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에 우리는 만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선택할 때에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후에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 아니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길? 힘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먹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냐? 우리 12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이냐?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건네주시자 그 떡을 받아든 가룟 유다가 그 만찬석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을 가장 유의 깊게 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나 몰래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무슨 특별한 일을 계획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들고 지금 밖으로 나갔는데 유다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궁금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영광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33절의 말씀, 내가 곧 떠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의 목적지, 예수님의 방향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그곳이 곧 내가 가는 곳인데, 주님, 예수님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던진 이 질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이 나라 로마의 압제를 다 무너뜨리고 언제 왕이 되실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빨리 예수님 왕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모든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영광의 길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안겨주십니다. 내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쯤 되면 내가 십자가에 관하여, 고난에 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가로막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복이 있다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적인 영광.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언제 예수님 곁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게 오늘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런 관심이 있니? 내 마음속에는 그런 큰 꿈이 있니?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길, 나의 영광, 내 소원 성취,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몸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찬송도 부르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며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년이 들자 자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걷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비로소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지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가지 말아라, 세상의 길을 걷지 말아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읽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속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껴보면서, 아니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길만 보지 말고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길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36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후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후에는.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미래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오늘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 과거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영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눈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실수 많이 했어요. 베드로 믿음으로 큰 소리치고 다혈질이 있어가지고 막 앞장서서 자기가 다 할 것 같지만 결국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 그것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힘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갈 때가 많았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과거 얘기,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과거에 그리워, 과거의 향수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미래에 있어요. 회복되는 그날,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든지 자기를 대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하든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제와 오늘로 평가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지만, 어제도 세상적인 영광도 있었고 오늘의 세상적인 영광도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을 견딘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 빨리 와라, 너 만나고 싶다,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와라, 두루마리 가지고 와라, 겉옷 가지고 와라, 그리고 꼭 한 사람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이 누군가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아시죠?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중간에 마가가 아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해 줬는데 마가가 중간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선교 보고를 하니까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거든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니까 마가가 저도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선을 딱 긋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너는 중간에 포기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회복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는데 너는 포기한 경험이 있어서, 경력이 있어서 너는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가와 함께 하지 못해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고두고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잠시 후에 얼마 지나면 자기는 순교당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가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가예요. 마가와 화해해야지, 마가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마가를 축복해야지. 마지막 보고 싶어요. 또 하나, 마가를 바라볼 때 과거로만 바라보면은 에이그 실수한 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잘못 봤지. 하나님이 마가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과거와 현재로 바라보지 않고 미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인물이야.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자신을요,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지금도 미약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그런 존재 아닌가? 자녀를 대하시든지 이웃을 대하시든지 성도들을 대하실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7절 한 절만 더 보죠.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비장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결심이면요, 따라갈 수 있겠죠. 목숨도 버리겠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38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내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결심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방향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믿음의 방향도 맞아요. 결심도 굳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심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방향이 같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꼭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며칠 되지 않아서 내가 반드시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야. 마음만 먹고 방향이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타나는 걸림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판단, 나 자신에 대한 애착,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큰 장애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신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목사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가장 큰 방해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크 생케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의 질문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1896년 그래서 나온 소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쿼바디스라는 소설입니다. 쿼바디스라는 말이 뭡니까?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소설에 보면은 이건 소설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소설이에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로마 안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피하십시오. 로마를 나가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나가십시오. 밤중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막 해가 떠오르는 이른 새벽에 그 아주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던진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고 온 로마에 있는 성도들, 내가 두고 온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삶.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베드로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의 관심, 나의 길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길이 먼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